오늘 말씀은 자랑하지 말 것, 또 자랑할 것이라고 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23절을 보실까요?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지혜, 용맹함,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자신이 가진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게 되면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4절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실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것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24절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세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은 궁율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다 그래 써놓으실까요? 사랑에다가 가로치고 궁율, 그 다음에 정의 옆에다가 공평, 그리고 공의는 그대로 공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궁율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이라는 단어는요, 정의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이것은 공정성과 평등함으로 정의롭게 통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공평이란 뭐냐? 공정함과 평등으로 정의롭게 통치하는 것, 이것이 공평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과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공평하실까 할 때 많은 퀘스천 마크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요즘 뉴스가 돼서 알다시피 어떤 한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은 며칠 일하지도 않았는데 50억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버스 기자는 800원을 횡령한 것 때문에 해고되었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50억을 퇴직금 받은 현실과 그 다음에 800원 횡령했다고 해서 해고당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 요즘 또 갑자기 이슈가 됐지만 학력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 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법을 통해서 그 아이는 무사히 그것을 통과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갖고, 그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는 공평한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난한 형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부분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특별히 이 시절에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내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공부도 하지 못하고 많은 서러움을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또한 자라면서 많은 차별을 당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공평하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공평한 것을 너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경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또 시편 97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의 의와 공평이 기초라는 것이에요. 또 잠언 11장 1절은 말합니다. 속 잃은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성품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공평히 행하여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과연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세상하신 창조하신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많다 보면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 8장 앞으로 한번 넘기실까요? 8장 18절부터 19절 22절까지를 한번 볼 텐데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에를 보시면 좀 더 기억을 하면 좋은데, 28절과 19절 상반절은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하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의 울부짖는 소리가,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이렇게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무능한 게 아니라 너희가 헛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상 섬기지 말라고 내가 그 없는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백성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았음을 그들은 원망하면서, 왜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왜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따지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장 21절을 볼까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상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상하였다라는 건 그들의 형편이 어려움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 자체가 왜곡된 자기 중심성에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은 말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하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르앗의 향유라는 것은 치료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냐고 자기의 중심성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자신을 뒤돌아보기보다는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일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이 공평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서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자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을 때,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기계적인 평등에 우리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적 평등이 뭔지 아시죠?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가 민수기를 큐티했을 때 여러분 민수기 7장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선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나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러면서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소와 수레를 나눠주는데 똑같이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앗 자손들에게는 소와 수레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고앗 자손은 성물을 메고 다니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와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원망하거나 왜 저 지파는 많이 주고 우리는 안 주고 아예 우리는 하나도 안 줬냐라고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계적인 똑같은 평등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려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1절 말합니다. 아버지께 이르되 큰아들을 향해서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들 이 상황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이죠. 큰아들이 집에 왔을 때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드는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따지시 말합니다.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온 동생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잔치를 여십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일하는데 나한테는 제대로 주지도 않고 저 동생이 왔다고 또 잔치를 연다고요? 아버지 행동 불공평합니다 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라고 해요. 이 예라는 건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사랑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다 네 건데 너무 속상하지 말라라고 그 큰아들을 타이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이 신약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 연약한 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참 이게 유명한 그림이었는데,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고 1번, 2번, 3번 그림인데요. 경기장에서 야구가 벌어지고 있는데 키가 다 틀리죠? 그래서 발판을 다 똑같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1번은 똑같이 나눴습니다. 2번은 한 사람에게는 한 개,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줬습니다. 3번은 한 사람이 3개를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그림 중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일까요? 예, 그렇죠? 다 바로 아실 것이죠. 바로 2번이에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받침대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던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처럼 그것을 명목으로 해서 오히려 공상 독재를 정당화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배고픔 가운데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치열한 경쟁만을 강조하면서 무조건 경쟁해서 고지론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극단적 공산주의도 극단적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이 공평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공평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레미야 9장 25절 말씀 볼까요? 9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잘못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신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 이방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면서 잘못된 비교의식과 우월의식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 민족 너희들 다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끝없이 너희의 것을 자랑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중심성을 잘라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힘과 부를 자랑하고자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너희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할례를 행하고 너희가 나를 예비한다고 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중심에 나를 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여전히 중심되어서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할례를 받든지 안 받았든지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상처는 잘못된 비교 의식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하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자녀 역시도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를 합니다. 또 자신의 배우자를 다른 집의 배우자와 비교하면서 다른 집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이런 말을 참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 가운데도 다른 집에는 누구는 뭘 했다라는데 너는 뭘 하지 않았다라고. 다른 집에는 여름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는데 너는 어떻게 했니?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것까지도 아이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 그건 참 아픔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가 잘못되면 그 화살이 나중에는 점점점 하나님께로 향해집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은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탓하고 결국은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남을 비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과 비교해서 채색 옷을 입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알다시피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꿈, 자신이 입기를 원하지 않았던 채색 옷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비교 의식 가운데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왔는데, 거기서 그는 성실하게 일을 하죠. 그러다가 또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는 다른 죄수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하신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작은 감옥에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작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적당하게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삶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삶에 초점을 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상황 이해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마음이야말로 할례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중심성을 잘라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는 외적인 조건에 따른 비교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공평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때때로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신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억울한 일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참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었냐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시란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녀는 태어날 때 의료진의 실수로 인하여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어눌하고 또 자기 몸도 가눌 수가 없어서 늘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되었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는 가운데 한 번은 그 송명희 시인이 연희동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빼라고 해서 이제 사글세를 얻어서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녀는 너무나 그때 그 자신의 환경이 슬프고 외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휠체어도 없어요. 이제 나와 같이 놀아주던 이웃집 언니도 내가 이사를 가면 오지 않을 테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송명희 시인에게 강한 감동을 주셔서 어떤 시를 쓰라고 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너무 시 내용이 황당해서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를 쓰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은 때를 쓰면서 못 쓴다고 막 버둥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다, 이 고백을 네가 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그대로 그 시를 받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나라는 시입니다. 잠깐 여러분 그 내용을 불러드리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으며,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송명희 시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육체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없이 외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시를 썼을 때 그 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손명희 시인의 그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던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겠지만 사진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분이 송명희 시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글을 썼으면 공감이 안 됐을 거예요. 저렇게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몸을 갖고 태어난 것 같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마음속 깊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믿음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신문 기사 가운데 여러분들 지선아 사랑해로 유명하신 이지선 교수가 그동안 한동대에서 6년간 그 사회복지과에서 상담을 가르쳤는데,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임명되어서 올해부터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게 됐다라는 그 기사가 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 기사를 찬찬히 좀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빠랑 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수술을 해야만 했고 7개월 만에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또 한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지선 교수님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모습도 좀 사진이 좀 잘 나왔지만 여러분 과거의 모습 보면 굉장히 미인이었던 걸 알 수 있죠. 저는 저 사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만약에 이지선 교수가 자신의 과거 모습만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면서 또 그 사과를 막아주지 않았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면 그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두지 못하고 그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끔찍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에서 너무 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고를 만났기 때문에 만남이 있으면 뭐가 있죠? 헤어짐이 있죠. 그래서 자기는 이 사고로 인한 만남에서 그것을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고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단순히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고와 잘 헤어진 이지선, 너무 좋은 표현이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고와 헤어진,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누구누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고와 헤어진 문영호. 믿습니까?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믿을 때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피해자라는 생각이에요. 억울하다는 생각이에요. 속상하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이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삶을 들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해피엔딩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마지막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여전히 그 여인의 몸도 불편하고 어렵지만 해피엔딩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지선 교수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만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그냥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라는 것이에요.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라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고, 이지선 자매 역시도 젊은 꽃다운 나이에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경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 가운데 그들은 자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평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한치의 오시도 없이 공평하게 평가할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평가에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공평하게 평가하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